마태복음 8장 5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라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영어로 1월을 우리는 제뉴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 신화의 야노스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만들어진 말입니다. 야노스라고 하는 신은 얼굴이 두 개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얼굴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신입니다. 한쪽 얼굴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또 다른 한쪽의 얼굴은 앞으로 올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신이 바로 이 야노스라고 하는 신인데 바로 이 신의 이름에서 제뉴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1월에는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달이다. 우리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2002년도가 시작된 지도 벌써 열이틀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번째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1월의 계획과 시작이 잘 되어야 1년 동안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그 백만장자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87%, 그러니까 100명 중에 87명이다 이렇게 되겠죠. 87%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는 열심히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계획도 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3%, 그러니까 100명을 놓고 봤을 때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를 세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힘차게 꾸준하게 노력해 간다는 것도 더없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열심과 실천을 하는 열심하고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집착적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좋았던 일에 대해서, 자기 과거의 좋았던 일에 대해서 미련을 가짐으로 더 이상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 과거 집착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과거 집착적인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때가 좋았어,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이런 얘기를 주로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자기의 환경과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오늘이라고는 이 시점에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 안주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환경이 좋다고 해서 이 환경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지금이 좋은데 왜 자꾸 일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이 좋은데, 이대로가 좋은데 왜 자꾸 일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드느냐 하는 말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나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듯이 환경도,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죠. 환경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좋은 환경이 끝까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이것이 평생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람 마음과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오늘의 좋은 환경이 평생 보장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경험과 교훈을 얻고 현재에는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오늘 나를 훈련시켜 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만이 무엇인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새로운 변화와 더 성숙함을 위하여.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간도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는 어쩌면 이 폴 마이어의 말대로 3%의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97%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3%의 사람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기관차와 객차가 있습니다. 기관차 한 대가 있으면 이 기관차 한 대가 객차 몇십 대의 차를 끌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중에는 이 기관차와 같은 사람이 있고 객차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관차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3%의 사람들. 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이름은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목표를 세워놓고 꾸준하게 훈련하면서 노력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3%에 속하는 기관차와 같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97%의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기관차와 같은 3%의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자기가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3%의 사람들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적인 소수다.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움직여진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갔더니 전에 한 번 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일본 목사님이 한국에서 하신 목사님을 쭉 일본 이제 도쿄를 쭉 안내해 주는데, 동경대학, 뭐 동경대학이면 굉장히 좋은 대학 아닙니까? 동경대학은 그래도 세계 수준의 그런 대학입니다. 동경대학을 데리고 가서 그 도서관으로 안내를 하더랍니다. 도서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열심히들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 일본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타락되어 있습니다. 유럽보다 훨씬 타락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래요. 일본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만 우리는 이 동경대학생 200명만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동경대학생 200명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삶을 살아도 이 동경대학 200명만 있으면 이 동경대학생 200명이 일본을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좀 말씀드린 대로 뭐 유관수 누나처럼 국가를 위해서, 뭐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큰 청운의 꿈을 불꺼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그것을 위해서 훈련해가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라고 하는 그것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변화를 만든다. 열심히 변화를 만든다. 물론 열심도 어떤 열심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죠?
선하지 못하고 그런 나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열심이겠죠. 열심히 변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래도 변화된 모습을 이룰 수가 있지, 그나마도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신앙은 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것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바른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 정말 분명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자기를 훈련해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봐야 합니다. 신앙은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 삶은 항상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자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고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은 날마다 변해져 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하면서 주께서 너희를 향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소원입니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법칙이 무엇인지를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과 행복을 위하여 세우신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믿음대로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믿음대로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우리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잘 아는 사실입니다. 육이 지식과 통한다면 영은 믿음과 통합니다. 지식이 보이는 부분에 해당되는 말이라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꾸 무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삶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다, 이건 지식의 사건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것은 우리 지식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것은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것은 지식의 사건이에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좁혀서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것은 이건 지식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다닌다? 이건 지식이죠. 그건 과학입니다. 비행기는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행기는 공중을 사람을 태우고 날아갈 수 있다. 이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사건이지만 내가 그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그 믿음 없으면 못하죠. 여러분, 저번에 9.11 테러가 있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기를 꺼려하는 것은 뭡니까? 어쩌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비행기는 절대로 안 떨어지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일반 지식적인 사건이지만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사건이에요.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건 지식의 사건이지만 내가 그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부분하고 지식의 부분이 같이 좌우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쪽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의 부분을 자꾸 무시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꾸 무시하고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넓혀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축소시키고 확대하는, 좁히고 넓히는 것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잘못하면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경찰이 와서 잡아서 감옥소에 넣고. 여러분, 그걸 조금 크게 보세요. 크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잘못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또 살아계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왜 생깁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실체가 없는 곳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의 징계, 심판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그 백부장에 주님께서 친히 오시 마시고 말씀만으로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 말에, 이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이 말, 주님 말씀만으로 하시면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감격하셨습니다. 감탄하셨어요. 이 말이 예수님이 감격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내가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평강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세워주신 첫 번째 법칙이 바로 이 믿음대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만큼. 그릇만큼 물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큰 그릇에는 물이 많이 채워지고 작은 그릇에는 물이 적게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만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 행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아는 만큼밖에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믿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믿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불행하다, 왜 내 팔자가 이러냐,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자기 생각만큼, 자기 믿음만큼 자기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평강과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믿고 산다면요, 그 마음속에는 정말 감사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하고 먼 것 같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거기서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도 내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도 내게 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보이지 않는 것과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 천국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이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금년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과 행복,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금년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과 행복을 위해 만들어주신 법칙,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움직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삶이 정직해지지 못하고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 평생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하고 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잘 되는, 하박국의 불평이 그거 아닙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행한 사람은 선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히 피하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히 피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 때 우리는 바로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 관심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생전에 행한 대로 분명하게 갚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더라도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직업이 그 세무서 다 아시죠? 미국으로 말하면 이제 IRS. 얼마나 무서운 데입니까? 세무서 직원이에요. 근데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무서 말단 직원이라 해도 잘 삽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불과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제 전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오해를 받긴 합니다만 어쨌든 불편한 게 없이 살았어요. 뭐 그런 정도. 이분이 봉국 갖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사이드로 들어오는 돈 가지고도 아이들 원하는 거 다 집도 넓고 좋은 차도 타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전혀 그 마음에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게 융통성이니까요.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혜지. 이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의 자기는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그걸 딱 끊습니다. 그리고 봉급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살림을 자꾸 줄여가요. 집도 줄이죠. 차 없애죠. 그래서 나중에 18평짜리, 18평짜리 주공아파트, 서민아파트에까지 들어가요. 그 서울에 여러분 아침 저녁 러시아워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시내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옛날과 지금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이나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뒤에 간증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전에 편하게 살 때보다, 잘 살 때보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편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뇌물을 받아갖고 잘 살 그때보다 지금은 18평짜리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낑겨서 살아가면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지만 마음은 더 편합니다. 마음은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복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편리함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리함은, 편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지만 행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법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사람의 눈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눈이 더 두려운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이나 사람의 눈은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눈은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선을 행하며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강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세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입니다. 심은 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은 하나님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100% 정확하게 판결을 못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에 의한 것,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씨를 심으면 거기 사랑의 열매가 나오고요. 충성의 씨를 심으면 거기 충성의 열매 나오고, 섬김과 겸손의 씨를 심으면 그곳에서 역시 섬김과 겸손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 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는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우리 금년 안에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의 씨를 심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행복을 위하여 세우신 법칙이 있습니다. 네 번째 법칙, 주는 대로의 법칙입니다. 주는 대로의 법칙.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여러분 아들보다도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거 왜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기독교 문화권과 비기독교 문화권의 차이가 여기 있죠. 여러분들은 뭐 한국에서도 오래 사셨고 또 미국에서도 오래 사셨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그 문화의 서로 다른 점을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문화권이고 우리가 살았던 한국은 철저하게 비기독교 문화권입니다. 비기독교 문화권입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주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차이가 있죠. 물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00%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사회 환원과 나눔입니다. 돈을 벌면은 그 중에서 일부를 사회에다 내놓죠. 그죠? 학교에도 기증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들은 이 펀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학금.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걸 주워가고 계속해서 사람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키우기 때문이죠. 분들이 한국 문화는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좀 치고 올라올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문화지. 기독교 문화권과 비기독교 문화의 차이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사회 환원과 나눔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벌써 55, 한 60 정도만 되면 다 리타이어 해갖고 집에서 아이나 보고 복덕방에 가서 장기나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은 벌써 리타이어 하면 노인들이 병원, 이런 무슨 뭐 오피스 빌딩, 가버넌트 빌딩 같은 데 가서 다 봉사하잖아요. 자원봉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개념도 뭡니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사회 환원과 나눔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잘 버는 만큼 일부를 나누. 그런데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축적과 세습입니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쌓아놓았다가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기독교 문화권과 비기독교 문화의 차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이 축적과 나누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 문화 속에서. 많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에 인색한 이유가 이겁니다. 선교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 선교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가요. 여러분 100개 중에서 100교회 중에서 10교회 될까? 10교회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주는 거에 인색합니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걸 못 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권인 미국에서는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의 60%가 미국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선교의 60%를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에게 얼마나 많은 거 주었습니까? 물론 미국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어쩌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눠주고 삽니까? 그 중에서 특히 세계 선교의 60%가 지금 미국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미국이 하나님께 복받는 이유, 아직도 미국이 쓰임받는 이유, 미국의 힘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군대, 군사력, 여러분 군사력은 소련도 막강합니다. 미국이 소련하고 전쟁하면 미국이 못 이깁니다.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련도 군사력으로 막강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힘입니까? 아니죠. 그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나누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많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받는 기쁨이 큽니까? 주는 기쁨이 큽니까?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받는 기쁨이 큰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건 줘본 사람만이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주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고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주는 훈련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주는 훈련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많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내게 의뢰해 주시는 만큼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풍성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법칙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법칙은 무엇입니까? 믿은 대로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행한 대로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심은 대로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칙은 주는 대로의 법칙입니다. 금년에도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잘 감당함으로 풍성한 영역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 축복을 위해서 세우신 법칙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비하신 풍성한 영역의 복을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누리게 하시며, 또 그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것으로 잘 사용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믿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금년 한 해도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뻐하는 삶, 주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영육의 복을 우리가 늘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